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공생의 기준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월절의 절기가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생애를 어떻게 3년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4번의 유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유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죠.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시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 또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유월절 때,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돈놀이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동물 장사하는 사람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또 혼내시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을까? 또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도 두 번째 포인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룹, 또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을 너무나도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왜 나사렛 총구석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인과 이제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우리 편인가? 라는 물음표를 찍었을 거고요. 또 수많은 민중들은 아마 그 당시 신문이 있었으면 다윗 일보 일면에 아주 토픽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약에 그 자리를 바로 피하셨으면 그냥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그냥 잊혀버렸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8개월 동안,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말씀 치료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는데 그 메시지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문장이 하나 있다 그랬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처음으로 증명해내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3가지 포인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경계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전이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깨끗히 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온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동물만 가지고 오면, 제사만 드리면 내가 예배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데 너희들이 형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에 보면 가로넣기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와 뭐가 모두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즉 초점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소란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전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물을 가지고 오면 뭐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 재물을 가져오다 보면 상처도 나고 또 살도 찢기고 그러겠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 거기서 지금 통행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 제수전매청에서 이 재물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 차려져 있는 제수전매청에서 재물을 구입을 하는데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그걸로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지적하시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는데 로마 화폐로는 재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로 화폐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려면 바꿔줘야 되니까 당연히 환전상들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 중앙에서 이것을 통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판, 불명이 엄청 많이 생겼겠죠. 불만도 많이 생기고 불평도 많이 생기고 대제사장들 뒤에서 막 욕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탐욕이 그들을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그 순간 그들은 영적인 권위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탐욕에 제일 빠지지 않으려면 욕망의 유혹을 경계하시는 누구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가지 열매는요 하나같이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탐욕의 죄성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요, 움켜쥐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손을 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이란 말이죠. 엄청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공생의 처음 사역이지만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이제 종료 주일을 지나고 나서 화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화요일 날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뒤에 헤롯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을 봤어요.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만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체크 포인트 잘 보십시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한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당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향기 나는데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복음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나누고 더 베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에서 향기가 날 때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깨끗한 곳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한 말을 뱉을 때마다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나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내가 예수님이 손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은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구별된 인생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2022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을 입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쓴뿌리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내 안에 때 묻은 것들을 십자가표 보혈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거룩한 구별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인생이 디자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 또 거룩한 성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리된 삶의 자리를 책임져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